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이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이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브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앗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 그것을 용기 내어서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물질이,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때로는 권력이나 명예, 또 그 밖에 각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다 여기는 이 모든 것들 중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해 보이나 한순간에 또 사라져 버릴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받게 될 유업, 하늘의 유업입니다. 이 밖에 우리가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이 영원한 유업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받게 될 이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이 약속을 어떻게 붙잡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자녀와 또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자녀의 문제 앞에 많이 씨름하였고 또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또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자녀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기업도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요. 이 시대에 각 지파가 받게 되는 이 땅, 이 기업은 그들의 그냥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언약 성취의 증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었던 것이죠. 민수기 27장에서는 이 땅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며 또 용기 있게 지켜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업에 대해 아들에게만 상속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 중 맏형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될 경우 그 아우가 형수와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아 기업을 상속하는 규칙도 있었습니다. 네, 이 상속에서 딸들은 제외되었는데 그것은 딸들에 대한 어떤 불공평한 대우가 아니라 딸들은 다른 가족에게 시집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딸들이 친정의 기업을 가지고 혼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한 가족의 땅이 그 딸이 속한 그 친정의 그 땅이 그 남편의 가족에게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법에도 불구하고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 없이 아버지가 죽게 되자 그 유산을 자신들이 이어받겠다고 용감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 유산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냥 흩어져 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그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아 이어가겠다 말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유산을 지켜냈습니다. 오늘은 그 슬로브앗의 여인들이 다시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 므낫세 지파였던 이 여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할 경우 그 여인들이 가진 유산이 다른 지파인 남편에게 기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호소하기를 이 슬로브앗 여인들이 혼인을 하면 그들이 받은 기업이 므낫세 지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인데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게 되니 이것을 어찌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므낫세 지파 또 이 슬로브앗 여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기업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들의 문제를 귀담아 듣고 이러한 답을 줍니다. 슬로브앗의 여인들이 마음대로 시집을 가게 하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가라는 것입니다. 즉 므낫세 지파에게만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7절 그들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각기 조상의 기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슬로브앗의 여인들이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므낫세 자손의 기업으로 남아있게 되죠.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딸들에게도 기업을 있게 하셨고 또 그 기업이 보존되도록 같은 족속과 혼인함으로 그 기업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고 그 기업을 하나 지키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기에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면서까지 지키는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기업은 그의 자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또 하늘에 대한 소망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을 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이 기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고 이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고 또 그 기업을 공평하게 또 분배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들에게 내리는 어떤 심판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을 주시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업에 대한 의미는 대단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몫으로 주어진 기업을 지켜낼 줄 알아야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비전, 믿음, 또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얼만큼 귀하게 여기며 또 다른 가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나의 안락한 삶 등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양손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함께 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손에
여전히 들려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세상 어떤 조건과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이 빼앗아도 그것을 온몸으로 지켜내는 우리가 되길, 슬로브아의 여인들처럼 또 므낫세 지파처럼 용기 있게 내게 주신 기업을 담대하게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저울질에 섞지 마시고 마치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저울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업이 또 그 영원한 유업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무겁게 자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늘의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때마다의 은혜로 때마다의 공급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과 은혜를 세상의 다른 가치와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슬로브아의 여인들처럼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우리가 받은 몫을 온전히 지켜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악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가진 바 이 영원한 유업을 자랑하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